말씀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뭔가를 했대요. 그게 뭐냐? 애굽을 떠났다. 1번. 2번.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뭘로 평가했냐? 애굽을 떠났다, 출애굽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켰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뭘까? 이 두 사건을 놓고 보자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하려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방자히 행하고 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는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됐다, 여기 좋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줄로 믿는 말은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다. 그걸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 모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 일일이 11장에 열거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 생활은 거절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뭘 거절하고? 세상 정신 거절하고 뭘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좋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절하고 좋아하세요. 왜? 상 주심을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조건 물은 썩어요. 고이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고이면 썩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지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조사관이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은 열안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왜 꿈을 꾸겠습니까? 꿈은요, 젊은이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꿈은 항상 꾸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그리는 거예요. 아프신 분은요, 나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요. 실패하신 분은요,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그려요. 기업을 하시는 분은요, 우리 기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을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기도 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낙심을 줘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과거에 이랬어. 여러분, 전진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을 보고 간다니까요. 앞을 보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 것인가가 믿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뭘 바라보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상속.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세상 영화 누리는 거 거절하고 뭐요?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조금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 애굽을 떠난다는 말이 첫 번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 애굽을 떠난다는 말은요, 그렇게 녹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고 사람들 합쳐 200만입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려고 사람들을 갑시다 할 때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가나안 땅과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가다가 다 죽는다, 못 간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애굽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잠시 있다 가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은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려면 어디를 떠나야 되죠?
애굽을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에 그 확신을 갖도록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죠? 백성들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그걸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있네. 첫 번째는 바로예요. 바로 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 바로가 이제 못 가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떠나려고 해야지 뭐.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믿음은 시작됩니다. 떠나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야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노예 생활을 하든 잘 살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났다고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때 60만이나 되는 장정, 그 대노동력을 저것들 가면 이거 안 되는데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지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은요, 특징이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바로라는 대제국의 왕 앞에 서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서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예요. 감히 누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왕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그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거기까지 가는 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는 말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이 뭐냐? 보이는 강력한 왕인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사는 그 앞에 대적은 태산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그 앞에 선다? 하나님을 믿고 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되고, 애굽을 떠나려고 하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세상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결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정신으로 출세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더 가치 있다. 그죠? 아까 그게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요. 더 가치 있다고 여기에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 재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늘 모세는요, 자기가 능력이 있은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유일하게 자기가 붙들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는 원동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야이로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까요? 믿음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지면요, 몸 아프면요, 감기 걸리도 죽는 것 같아요. 그죠? 두려움이 오면요, 감기 걸리는데 이게 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면 찾아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아무런 병도 아닌데 그게 큰 병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능력이나 배짱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는 거라고요.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도대체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거라고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애굽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뭐라고요? 떠나는 거고, 믿음은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야 오늘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새가족반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믿어라. 두 번째, 의심하지 마라. 세 번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 믿으려고 하니까 의심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으십시오.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시라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지킨 게 뭐라고?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장자재앙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받은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이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자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의 날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 받은 날이잖아요. 모든 초태생이 죽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에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그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 구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믿음에 따른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 패사으라는 말이 패스오버, 이 말 넘어간다 그래요.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믿음으로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아멘. 그래서 유월절에 그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럼 물어봐요. 어린 양의 피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부적입니까? 예? 왜 죽음의 사자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피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무 효력 없는 피를 이렇게 복잡하게 14일 동안 데리고 와서 집에 있다가 14일 정도 잡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때 피를 뿌리라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피를 바르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내 신앙 고백이라고. 옆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르는 거라고요. 아멘. 피를 누가 발라요? 같이 해봐요. 내가 바른다. 내가 바르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설교 노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애굽의 집을 한번 가봤대요. 자기가 첫 번째 가정, 아버지 양 잡아서 피 발랐습니까? 그 집의 아버지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많이 배웠고 유식한 사람이었답니다. 야,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 살리고 안 바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죽겠냐? 그런 맹목적인 샤머니즘을 믿어서는 안 돼. 그 아들은 잘난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생각을 거기다 넣지 마세요. 양념처럼. 요만큼은 믿고 요만큼은 내 생각 이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오늘 구원도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위, 우리의 빈부귀천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눈도 떠지기 전에 주여라고 고백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눈이 떠지겠습니까? 안 떠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떠질래야 안 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시퍼렇게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건강해지고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어떤 내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목적이 돼야 돼요. 잘 사는 게 수단이 돼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병을 낳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고착화돼요. 딱딱해져요. 마음도 딱딱해지고 생각도 딱딱해져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선순환돼야 돼요. 흘러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내가 썩지 않고 내가 고착화되지 않는 방법은요 고인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을 흘려보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받은 거 흘려보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마음에는 안 흘려보내고 싶다, 계속 모아두고 싶다 하시더라도 보내야 돼요. 아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게 당신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은요 아까운 게 없으세요. 다 자기 거니까 주십니다. 주실 때 어떻게 살자고요?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전진을 해요. 아멘이십니까? 공부 잘해서 뭐 하게요? 그래요. 그 공부가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광야의 길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요. 그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눠주세요. 계속해서. 그러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도 못해요. 여행도 못 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이란다. 그렇게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사람이 어떨 때는요 잘 노는 사람을 보고 좋아한대요. 잘 노는 사람을 보고, 연세가 드신데 잘 노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위해서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잘 노셔야 돼요. 애들이 잘 안 놀고 있으면 아픈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일을 찾아서 막 다니다가 연세가 드시면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라고 고백하시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보혈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가 6월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 바르면 바르고 무고병 먹으라면 먹고 썬나물 먹으라면 먹고 통째 구워 먹으라면 먹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내 머리와 내 잔재주로 내 경험으로 바꾸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출애굽의 은혜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자재앙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게 뭐 미개하냐, 피를 왜 바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순종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남편이 물 보러 가는 사이에 핸드폰 안 가져가서 여보 핸드폰 할 때 싹 산사태 났어요. 2분 상관이 났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생명은 건졌는데 뭐가 없어져 버린지 아세요? 15,000병 되는요 내 과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삶은 살았는데 뭐가 이제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생명도 우리 게 아니고 재산도 우리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비 오니까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 무슨 뭐 AI로 가지고 하나님의 도전하고 뭘 도전하는데 도대체 비만 좀 내리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리고 비 좀 또 안 내려보세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다 타 죽는다고. 한쪽엔 타 죽고 한쪽에는 물만 와서 물에 빠져 죽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놈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사십니까? 내 이 장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일 동안 이거 하면서 하나님 하나만 치면 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목을 쉬지 말고 일단 약간 쉬어도 말은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찬양, 여러분 찬양은요 잘한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저는요 항상 제 머릿속에 영성으로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영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성으로 부르려고 하면요 내가 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미쳐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안 미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미치는 경우 봤어요? 없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찬양까지 부르려고 하니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여튼간 21일 동안 어떻게든 하여튼간 목은 좀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목은 안 쉬었네. 그랬더니 뭐라 한다 해요? 누가 그러더라. 아니 목사님 목이 안 쉬셨네요. 더 할 걸 그래서 일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21일이 너무 짧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시작할까 했는데 금방 끝났다네. 더 해야 된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느냐? 같이 해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20분까지 마치래요. 제가 최대한 지금 찬송도 줄이고 공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이거 날라야 되고 저거 날라야 됐어. 빨리 마치려고요. 빨리 마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거 원래 1장인데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신 음성이 뭘까요? 믿음은 어떤 거냐?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뭘 이기라?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렇게 선다니까. 벌벌 떨면서도 바로 앞에 서야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 밝히다 이놈아 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서면 잘못하면 죽거든. 그래도 서는 거라고요. 바로가 아무리 무서워도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서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세상을 떠나려면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두려움이 있다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뭐 여러 가지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을 딱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야 14일날 전에 양 잡아라. 그 피 갖고 문수지에 인방에 발라라. 끝이라.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한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어제 잘 믿고 오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뭐에 기초를 두느냐? 단순성에 기초를 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산다. 아멘. 끝.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믿으라 했고 의심하지 말라 했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고 그대로 된다고 했다. 끝.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땡.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까 찬양 보니까 뭐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다리게 하신 것도 감사. 다 응답받았네. 응답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니까 아멘 하는 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시니까 아멘 하는 거고 그냥 그대로 믿고 내가 주인 행세 안 하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술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니까 그냥 바르는 거라고. 믿음으로 바르면 돼. 믿음으로 바르면 되면 구원을 맛본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루 이틀이다 평생이다.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발랐다 한 번 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라면 그때마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꿈이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꿈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있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오늘 6월절에 단순한 이 순종만이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믿는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제발 흘러떠내려가지 마라. 제발 흘러떠내려가지 마라. 날마다 네 믿음을 점검해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꿈꾸면서 걸어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망을 향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로보다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요. 6월절을 지켰는데 뭐라고요? 장자 매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6월절을 지켰다고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바로가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바로 앞에 섰고, 6월절은 하나님께서 피 바르라 하니까 그 죽이는 그 하나님이 명령이 더 무서워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셨으면 들려진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냥 여러분 자리만 보존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라니까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목사만 좋아진다? 예, 목사만 좋아집니다. 뭐 그래도 좋으니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해. 죽어가는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감당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할까요? 믿음은요 단순해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을 껍데기만 보고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니 내 껍데기 봤나? 내 껍데기하고 속하고 똑같다. 껍데기 보는 믿음이 내 속믿음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오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한다니까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처럼 살아보실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당신도 역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오늘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상급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시사오니 그렇게 발랐습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장자매라는 하나님을 건드리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지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평생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단순한 순종만이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주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소망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우리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멋진 인생을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